6월 10일 선행 수준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16장 4항의 내용을 같이 읽고 말씀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에 있어서 이 생애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하물며 잉여 공로를 쌓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결코 더 많이 행할 수는 없다. 네, 말씀 요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16장 4항은 다른 또 내용들에 비해서 더 아주 명료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사실 선행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교리해설의 내용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이 일단 한쪽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고 뭐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뭐 성경에 기록된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행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다다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도 다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성취하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하물며 그렇지 않은 일반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있겠느냐? 충족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물며 잉여 공로를 쌓거나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16장 4항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교리해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행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행의 의무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어떤 열심 가운데 물론 이 또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만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선행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분히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인식과 관행들에 대한 반론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문장에 보시면 순종에 있어서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내용과 고백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밑에 보시면 요셉, 모세, 사도 요한이나 바울 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이 모든 심지어는 에녹과 같은 분도 있죠.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간당간당하게 미치지 못한다도 아니고 정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바울사도의 고백, 로마서 7장에 바울사도의 고백을 언급을 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거듭나기 이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태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늘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바울 사도가 그 입술을 통해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사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 또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또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 사도의 삶에 우리가 필적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참 바울 사도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자 또한도 그 자신에 대한 인지가 또한 이러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바울 사도 또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어떠한 잉여 또는 초과 공로를 쌓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은 불구하고 고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정도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가능치 아니한데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잉여 공로를 쌓고 초과 공로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말도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이제 성경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7일 내용에 살펴본 것처럼 16장 1항에 있는 내용에서처럼 로마 가톨릭에서는 수도사들의 서원도 그다음에 성지 순례하는 것도 독신서약 같은 것들도 이제 수도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수도사들에게는 초과 공로, 잉여 공로들이 이제 허락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든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6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그래서 오늘 이제 26일과 29일에 읽었던 신앙고백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 가운데 죽었고 그 부패한 본성이 후손에게 전달되었고 이 원초적인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오며 이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사람에게도 생애 내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도 이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본래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 있는 내용 그 신앙고백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들 또한도 우리의 살아가면서 나타내 보이는 그 모든 삶의 모습도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고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화해 불가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아있는 그 부패성이 한동안은 상당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지배하는 경우조차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도 이렇게 처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신앙고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성화를 이루어가며 또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또한 신자 안에서의 또 신자를 통해서 열망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긴 하다. 그 모습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고 행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또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선행 가운데 칭찬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 받아주심과 그 모든 행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선을 행하라는 어떤 요구에 반응하여서 행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에게 또 어떤 칭찬의 거리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착각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으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성경의 인물들일 수도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요즘 시대 가운데는 뭐 테레사 뭐 이런 수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또 혹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뭐 슈바이처 같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위인전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위인전에는 항상 테레사 수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슈바이처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좀 떠올려질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태석 신부라는 분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케냐였나요? 어디 이제 그곳에서 수단이었는지 케냐였는지 어쨌든 네, 제가 에티오피아 있을 때 거기에 있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태석 신부라는 분께서 하셨던 그런 지역에서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보면 뭐 사람들은 특히 또 로만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뭐 성인이라고까지도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또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요구하시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분들처럼 훌륭한 분들이라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였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의 우리의 행하는 바는 사실
그 요구를 다 성취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만 가톨릭에서 소위 성인을 공경하며 마리아를 특별 공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흠숭을 돌린다라고까지 말하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마리아를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비공식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공동 구속자로 일컫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따를 때 이러한 신앙의 인식과 종교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로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이와 같이 여기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나치게 인간의 이성, 사고, 논리들이 많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뭔가 분노의 상태, 진노의 상태,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내용들을 어디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보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뜻이 전달되어지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사고들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어서 있든 간에 사실 마리아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고 그에게도 우리에게와 똑같은 어떤 본성의 부패와 연약함, 죄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4번에 보시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환경 가운데 속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줄의 표현이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모든 공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3장의 성화의 내용에서도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같이 저희 조상현 성도님 가정에서 식사하면서도 얘기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칭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그리고 뭐 물론 성화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심의 뼈대가 되는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 기본적인 것이 오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서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이런 측면에서 또 저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생각과 어떤 모습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교리를 막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안전하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겠지, 그러면서 아유 정말 로마 가톨릭 우상 숭배자들, 뭐 미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마리아를 섬기고, 이렇게 표현하면 엄청 싫어하니까 좀 그렇죠. 마리아를 특별하게 여기고 뭐 인간의 어떤 행위를 엄청나게 특별하게 여기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어떤 위험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행위적인 측면에 좀 많은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지식적인 측면에 또 많은 가치를 둠으로 그 지식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고 지식이 곧 우리의 거룩하여져감의 척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의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깊이 있게 폭넓게 풍성하게 이제 알고 있으신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어떤 질문을 해도 여러 어떤 신학자들의 말들을 인용하셔서 뭐 거침없이 답변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어떤 조금이라도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 특별히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에 반하는 어떤 신학적인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로 참 이렇게 입에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비난과 조롱과 조소와 또 그들끼리의 어떤 이런 말이 있죠. 조리돌림이라는 이런 그냥 서로가 서로를 한 사람을 놓고 비웃음의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도 또 거기에 그런 말들을 보태고 그렇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어떤 신학적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좀 네, 함부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끼게 하고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정말 여러 차례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우리의 어떠함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우리 편에서의 어떤 선행적인 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그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도에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 우리는 늘 부족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마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을 때 그러한 어떤 루터파적인 신학적 이해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루터파 신학의 목적은 증명에 있고 개혁파 신학의 목적은 설득에 있다.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알게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어떤 설득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는 바들,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지 좀 그렇게 루터파적인 어떤 관점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겨우 그 정도밖에 모르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우리의 선행에 대한 어떤 불완전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만 카톨릭처럼 행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떤 오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러한 오해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걸 16장 사항의 내용이나 여러 선행의 어떤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 하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선 줄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넘어지는 어떤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면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불완전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겸손하고 또한 늘 주님께 도우시며 늘 간구하고 늘 그 모든 것을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그리고 말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벌써 수요일이라는 것도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제가 오늘은 그냥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또 말씀 준비하고 수요 예배 드리면 이제 오늘 하루는 또 이제 없는 날이고 바로 내일이 또 될 텐데 그럼 이제 또 목요일이죠. 한 주가 이미 또 절반이 이제 흘러가고 그러면 또 이제 금요일이 되고 또 주일 준비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짜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늘 또 그 중심을 또 잃지 아니하고 어떤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그냥 어떤 짜여진 일정들을 소화하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기보다 늘 이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기억하며 또 이런 주중에 모든 일정들을 또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